우리가 지난주에는 두로가 되어갈 때 애가를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7, 28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바위 같은 두로를 말씀의 정으로 깨트리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용을 갈대처럼 꺾는 주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9, 3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용을 갈대처럼 꺾는 주. 우리는 실제로 갈대인데 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알고 보면 갈대예요. 근데 자기가 용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책이나 여러 가지 성경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이죠, 종이. 이 종인 줄 알아야지 책인 줄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한 장은 종인 것입니다. 이게 모여서 책이 된 거지. 묶어줘야 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종이는요, 해가지고 빵 하면 구멍이 나, 그죠? 근데 얘가 구멍이 안 나는 비결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성경책 뒤에 딱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이거 구멍 내기는 더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것도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고 그것을 교회라고 일컬어 말씀하셨거든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서지 못하고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갈대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갈대면서, 갈대 아시죠? 갈대. 이 마이크처럼 생겼잖아요. 갈대. 이거는 세지만 실제 갈대는 연약해요. 그거 꺾어버리면 그냥 탁 하고 꺾입니다. 그 갈대가 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봐요. 드래곤, 몬스터,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는데 자기가 그런 용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악이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것을 지난주 두로를 통해서도 배웠는데 오늘도 이 2장이나 더 넘게 또 한 국가가 다뤄집니다. 고대 오래된 최강국, 바로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는 자기들이 강국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교만해질 재료가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노예만 해도 이스라엘만 쳐도 단일 국가로 200만 명 이상의 노예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200만 명. 엄청나요. 지금도 광야가 결국엔 되어버렸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모래밭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모래밭 위에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밋이라든지 피라밋의 건축학 구조는 아직도 미스터리. 얼마 전 뉴스에도 피라밋 안에서 무슨 방이 발견됐다 이러면서 한 2-3달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하지만 그들의 자랑도 다 모래밭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그 어떤 국가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할 것 같았지 영원하진 못해요. 종이 한 장인데 책인 줄 알면 큰일 나고 실제 갈대인데 용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도 고대 강국의 대명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용인 줄 알고 까불다가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나일강. 생명의 젖줄. 그 나일강이 또 신인 거예요. 까불다가 최후의 경고장을 받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장, 30장이 통째로 다 애굽에 대한 그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장은 파라오의 심판, 바로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긴 모자와 호를, 지팡이를, 규를 딱 가지고 있는 그 파라오. 바로의 심판에 대한 게 29장이고 30장은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뒤에 넘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애가가 31장이 아니라 2장에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시간도 없고 해서 오늘은 30장까지만 볼 거고 31장에는 애굽에 대한 흥망도 나오지만 아수르에 대한,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이 좀 주로 다뤄져서 좀 끊고 30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은 바로 왕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지 에스겔이 기분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인간아, 이런 뜻이죠.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그래서 이제는 두로가 아니라 이집트를 향해서 얼굴을 대고 예언하라는 것이죠. 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하려고 하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하고 이제 정확히 어떤 국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멜레크 미츠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레크 이랬으면 정확히 개인 한 명, 그 왕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면요, 끝이에요. 끝. 최악이에요. 최악.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그 강이 뭐라고요? 나일강. 지금도 현존하고 그 나일강 문명은 뭐 세계 4대 문명지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알고 있지만 나일강 문명, 이건 나일강 지역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역사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한강이 10분 거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빨리 좀 걸어가면. 저 강도 우리가 한강의 기적, 서울의 기적,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봐야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점검을 하겠는데, 큰 악어가 뭐냐? 이 악어가 크로코다일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타닌이라는 히브리어는 드래곤, 몬스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이에요. 용. 마귀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창세기에서. 마귀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창세기에서. 그치요? 탄닌으로 나타난 거예요. 뱀, 용 같은 그 단어로 씁니다. 같은 단어로 써요. 뱀, 용, 몬스터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지만 악어가 아가미가 있나요? 물에 잘 들어가긴 하던데 아가미를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뒤에 보면 아가미가 나와요. 아가미가 나왔다는 것은 용은 아가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대가리는 약간 이 물고기에서 이제 비늘 이제 이해하고, 머리는 이제 코는 이제 돼지고, 이제 머리 위는 이제 뿔이 달렸죠. 용이 사슴이고, 발은 그 봉황이고, 꼬리도 역시 보면 또 물고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잡탕이에요. 그래서 뭐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피조물을 혼합해놓은 바벨론처럼 혼합. 바벨이란 뜻이 by mixing, confusion, 혼합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악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오해할 것 같고요. 용이나 뱀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단닌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운 큰 용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일강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나일강에서 용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왕 하면 용으로 통하거든요. 이렇게 고대 문화 뭐 이런데 우리도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용의 문양,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러고, 왕의 옷을 뭐라 그래요? 용포라 그러죠. 왕의 트름은 눈물은, 왕이 흐르는 눈물은 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게 용으로 이제 통하는 거예요. 왕의 의자는 용좌고, 왕비의 머리 비녀 이거 꼽는 것은 용잠이라 그러고, 왕 뒤에 이 부채질하는 걸 용선이라고, 전부 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 용에 대한 이 문화, 외국엔 더 다양해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용과 거의 맞아떨어져요. 희한하게도 한국인데
꿈틀꿈틀하고 지혈 같이 긴 뱀처럼 긴 형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용의 형상인데 성경과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도 이제 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판타지나 이런 거 보시면 근데 대체로 조금 달라요. 날개 달리고 이렇게 네 발로 이제 있는데 두 발로 대체로 서고 골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그런 드래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에 대한 문화는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권력의 어떤 그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자기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린 용이다. 세상을 장악한 용이다. 그리고 이 강은 내 거다. 나일강은 내 거다. 나일강도 나일강이지만 델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과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강들이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도 또 엄청난 그 무역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쨌든 아주 부족함이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다. 근데 자기 거라고 교만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4절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이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죠? 악어가 비늘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어는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그죠? 가죽이죠. 악어는 가죽이지 하나하나 빠지는 물고기처럼 비늘이 아니에요. 근데 용은 비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린이라는 단어도 공부했잖아요. 영린. 그죠? 거꾸로 난 비늘. 그래서 용도 역시 중국에서도 그 권자로 통하는 거예요. 권자에 앉아서 용 대가리에 딱 앉았는데 용 귀에 보니까는 비늘이 거꾸로 나 있는 거예요. 영린. 그래서 야 너는 왜 거꾸로 나 있냐 하고 그거를 똑바로 놓으려고 잡아 당기면 용이 휙 비틀어가지고 권자에서 떨어진다 하는 경구가 있는 거죠. 중국에. 뭐냐? 자기를 반대해서 거꾸로 난 사람이 있어도 그 신하를 절대 빼서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긁어부스럼 된다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수가 있다.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거꾸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늘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는 5절 너와 너의 강에 모든 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의 먹이로 던져버렸다는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 공중의 새의 먹이를 준다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수님께서 표현한 얘기거든요. 죽음이 가득한 곳에 뭐가 가득하다? 공중에 독수리가 가득하다는 심판의 의미, 심판. 종말의 의미죠.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겐 뭐하라?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고 갈대인데 용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갈대가 용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꺾이는 거죠.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된 것 같다고, 뭐가 됐다고 용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임원이 됐다고, 뭐가 됐다고 용인 줄 알면 안 돼.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요 단어가요. 사실은 출애굽 바로왕을 칠 때 10가지 재앙 내려갈 때 계속 반복됐던 말인 거 아시죠? 알리라, 알리라. 이렇게 하리니 애굽을 치는 자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수백 년 전에 했는데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치시는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한 1000년 이상 차이는 납니다, 사실. 하지만 1000년 전의 역사라도 기억을 해야죠.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 그 이에치 카 교수가 쓴 이야기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거 아닙니까? 역사를 공부해. 신학도 역사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존하는 이단들을 색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미 과거에 있던 개념들이거든요, 다. 지금 현존하는 이단들이요, 새로운 이단들이 아니에요. 신흥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거 재탕하는 거예요, 다. 재탕.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 중반,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남방 지역이죠,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진짜 사막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이집트를 가보진 않았지만 역시 여러분도 미디어로 많이 보셨지만 다 황량한 사막이 됐어요. 사막. 모래바람만 날려. 갈색밖에 생각이 안.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도 그래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안 죽었어. 아담이, 하와도. 바로 안 죽었잖아요. 하지만 900년 뒤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예.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몇 년? 40년이 지날지라. 40년 동안 황무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개척할 엄두를 이제 못 냅니다. 예. 예루살렘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를 일으켜서 세우신 거고, 그것도 세우는데 뭐 에스라 느헤미야 몇 번의 힘듦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2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했는데 지금까지도 미약해요. 소위 별 볼 일 없어요. 두로도 막강한 국가였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어때요? 6,000명 미만의 그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죠. 지중해 연안의 최강국이었는데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면 끝납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미약하게 해버리면 지속적으로 미약해져. 로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 가면 로마가 있지만 지금 로마의 영광이 어디냐고, 팍스 로마나가 어디냐고. 꺾어버리면 꺾이는 거예요.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이야기했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처절한 지경의 나라고로 미약해진다. 자,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지러졌다는 얘기는 이제 벗어졌다, 머리숱이 다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결국에는 이 두로도 바벨론에 의해 굉장히 미약해졌었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국가, 신바벨론이죠, 네부카스네자르 2세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미약하게 되는구나.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런 데 볼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레미야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고 거기로 도망가는 애들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갈 때인데 그걸 용인 줄 알고 계속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그걸 꺾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애굽은 사람이라,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고기 덩어리요, 이렇게 나와요. 그 의지하지 못합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지 애굽 땅은 그들에게 주었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여 자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뿔은 뭘 상징하나요? 영광이죠. 영광, 권력, 권능,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금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못 봤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했습니까? 아침 뉴스에 했어요? 어제는 할 거다, 오늘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했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도시로 선포했으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죠? 사실은 예루살렘 오마르 성전은 이슬람 거고 무슬림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무슨 권리가 있어요, 지금? 뭐 있어요? 통곡의 벽, 그거 벽 한쪽, 그 벽. 어쨌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을 또 솟아나게 한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제2성전기의 역사를 써주신다는 거죠. 30장 넘어갑니다. 애굽의 멸망. 29장은 이제 바로의 멸망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이제 30장에 애굽의 멸망, 더 나아가서 애굽과 동맹한 자들도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 동맹한 자들도 심판한다. 30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이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의 일이로다. 이집트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됐던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 동업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엊그제도 빙판길이 좀 많았죠. 빙판길에 걸어갈 때 옆 사람 잡고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같이 꽈당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연약하면서 둘 다 붙들고 가면 꽈당하는 거예요. 주님 손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황폐한 나라들이 이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8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이 그 애굽을 돕는 자, 애굽과 함께하는 자, 구스 같은 나라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같이 근심이 심한 근심으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한 명이 가서 권면하고 둘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가서도 권면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를 출교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단이 올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그 인사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희도 심한 근심을 애굽처럼 얻게 될 거야.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의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강대 국가를 하나님이 통해서 믿는 자들을 회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초리.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믿지 않는 나라 강대국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방식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걸 원망할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강대국이 우리를 왜 이렇게 믿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세요. 원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애매히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랑 여러분이 뭔가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갈 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때리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 믿어서 거룩한 핍박을 받든 아니면 잘못돼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하든. 회초리가 뭐예요? 돌이킬 회, 처음 초, 자리 리. 처음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초리. 맞아야 처음 자리로 돌이키는 거죠. 회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사용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사용한다는 것이죠. 11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서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강은 나일강.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이 나일강 상류의 위치에 있는 애굽의 수도를 노라고 하는 겁니다. 아웬과 비베스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죄의 멍에를 꺾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경사회였죠. 나일강 지역, 나일강 문명이. 그래서 그 소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농경 그 산업을, 최고의 산업이죠. 그 당시는 그걸 끝내겠다, 부러뜨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무너질 때도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고 기쁜 날엔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이치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멍에가 부러졌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체, 내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어떠한 것이 무너질 때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의 산업을 주님이 꺾어버리세요. 20절 11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왕의 팔을 꺾었더니 이제 칼 들 힘도 없다 이거예요. 치료도 못 받고 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한쪽 팔은 좀 괜찮았나 봐. 근데 하나님이 그 한쪽 팔마저도 꺾어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쨍그랑하고 놓게 한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권력의 이동이죠.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내가 바로의 팔 꺾으리니 그가 바로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력, 뿔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권력을 준 거예요. 안 믿는 자라도. 불교인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팔을 꺾는다는 거예요. 팔을. 비참하게 꺾일 수 있어요. 바로의 팔을 내려드릴 것이라. 25절 중반,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집트는 미약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알리라. 알아야 됩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험에서 알아야 한다는 경험. 참 경험이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훈장들, 비석들, 우리 신앙의 그 흔적들은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잊어버리면 또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까 알리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 장례 치르면서 조문했던 거, 그거 제가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10%도 공감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보니까 10%도. 정말 이걸 겪게 되면은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면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럼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위로 안 돼. 그냥 가서 왔으면요, 헌화를 할 거면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도 헌화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먼저 빼요. 꽃을 빼서 던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냥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꽃을 헌화를 할 거면 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화를 딱 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상주한테 이제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면 돼요. 절하려면은 배례로 절을 하면 되시고, 그게 끝이에요. 어떤 말도. 근데 이제 좀 관계가 있다, 그러면 몇 마디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초면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인사를 하고 마는 게 낫지, 어떤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상주도 좀 멋졌고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보니까 그 아픔에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인사해 주는 게, 조용히 인사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걸 경험을 해본다라는 것은 엄청 큰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실. 사랑학 실습을 저는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다 똑같고 어머니 사랑이 더 크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엄마 사랑을 크다고 하고 할까? 엄마 사랑은 보여, 대체로. 여자들의 사랑은 보여요, 엄마들의 사랑.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너무 슬픈 거는 장례 이후가 더 슬퍼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신 거는. 아빠 사랑은 살아계실 때도 죽기 직전까지도 잘 안 보여. 이게 문제야. 아버지 사랑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정말, 그래서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와요, 나중에. 쓰나미처럼. 왜냐면, 나중에 문을 탁 열어보니까 있는 거야, 거기 아빠의 사랑이. 아빠의 글, 생각, 배려, 그런 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냥 야박하고, 그냥 까랑까랑하고, 요란하고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대체로 막 다 실시간으로 보여요, 엄마는. 근데 아버지는 안 보여. 안 보여. 예. 그 돌아가시는 날, 그날도 제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논문 쓴다고 한 달 동안 안 뵌 그 사이에 최고로 악화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지금 그 논문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진짜 갖다 불태우고 싶어. 그래서 그 한 달 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한 달째 딱 간 그날 가셨거든요. 예. 그날 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가는데도 한마디밖에 말을 못 하시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아유, 심상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시면서도 네 하는 게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논문, 내가 아버지 제가 논문 때문에 한 달을 못 찾아뵌다고 이런 말 했거든. 그래 그거 해야지. 그래 그거 해야지. 네가 잘 돼가냐? 잘 되고 있냐? 네 어떻게 왔냐 여기?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기 지금 가는데. 와.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뭐 탈수 현상이 일어났나 보다. 못 박히니까 물이랑 피가 쏟아. 그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떠날 때 극심한 갈증이 일어나요.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혼이 떠나갈 때 현상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떤 의학적으로 검증은 안 되는데 손발이 차 일단. 그리고 여기가 막 뜨거워. 계속 덥대. 그래서 제가 계속 하루 종일 부채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마르대. 소화기관도 안 좋으시면서 물을 다 드셔. 그리고 마지막에 미음을 떠들려고 밤 9시 반에 이렇게 했는데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물을 드렸더니 그걸 막 발대로 그냥 한 통을 쭈르륵 하고 다 빨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뺏었어. 아,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아, 목마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을 안 해본 거야, 저나 형이. 그게 뭔지 알았으면 준비를 할 텐데 그냥 목마른 줄 알았지. 그리고 드렸더니 쭉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입에 미음을 넣어드렸는데 안 씹으셔. 그렇게 가신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게 뭔지 알겠는, 이제 알겠는 거야. 그게 이게 목 탄다, 나 지금 설교하다 목 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제 간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매뉴얼을 좀 적으려고 그래요. 육아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육아도. 근데 이 상도 제가 보니까 전 임종을 그것도 10분 차이로 못 봤어. 하루 종일 있다가 하도 집에서 애들이 오라고 보채가지고 밤 9시 반에 잠깐 가서 집만 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10분 딱 간 사이에 가신 거야. 바로 왔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형님한테 자세히 이야기 듣고 와도 10분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버지는 심상에서.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119 부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매뉴얼이 있어요. 아기들도 100일 때까지는 조용하고 돌이 되면은 이제 활발해지고 뭐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게 임종의 징조인지 아닌지 이제 패턴을 알겠어요. 제가 장례도 치러보고 이제 이런 거 입관도 여러 번 해보고 이제 직접 임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신호구나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일단 손발이 차고. 뭐 이렇게 따도 피도 안 나 일단. 뭐 별짓을 다 해. 그리고 음식을 안 받아 일단. 그리고 덥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진이 빠진다 그러죠. 땀이나 침이나 눈물이 끈적끈적해요. 진짜 실제로 진이 빠진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자식된 분들은 여기 다 이제 중년층이 많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연세인 줄로 제가 알아요. 땀이나 침이나 이 모든 것이 끈적끈적합니다. 진이 빠진다는.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이 빠져요. 2달 새에 한 10kg 이상 빠지셨거든요. 빠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아니면 이렇게 잘 적어놔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거는 어떤 뭐 이제 의학 기술을 써도 그 연명하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연명될 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다. 경험하지 않고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 알았으면 제가 논문 썼습니까? 제가 미쳤다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논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입사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가족한테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연락하고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해요. 작년에 아버지랑 제주도 갔다 왔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작년 갔다 온 게 그게 마지막 여행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여행. 한 국가도 이렇게 종말이 임하듯이 개인에게도 종말은 임하는 거예요. 예. 경험해 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고 넣고 이러면요, 몰라.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잘. 근데 저는 집에서 안방 침상에서 조용히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구나를 확실히 알았어요. 자식된 분들 야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한 달 만에 가가지고 제가 아버지 어디가 제일 편하냐? 심장, 여기 숨이 안 쉬어져. 거기다 손을 얹고 제일 먼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아버지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아멘 소리 듣고 걱정이 다 떠나갔어요. 이분이 가셔도 든든하구나, 믿음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부모님한테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슨 약을 줄 거예요? 온갖 약 다 사드렸어요. 우리가 안 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야다 해본 목회자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마음 한 근을 칼로 도려낸 것 같아요. 진짜 부정맥이 와서 다음 주 병원에 저희 형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가보려고 해요. 예, 막 쪼여 심장이 지금. 부정맥이 오고 심장이 두두두두 막 이렇게 뛰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저보고 건강 챙기라 그러는데 피차 일반입니다. 과로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해 떨어지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 나 잘 거니까. 해 뜨면 일어날 거야. 맨날 새벽 6시, 7시 막 이렇게 자고. 그 사람 사는 겁니까? 막말로 그렇게 하다 제가 죽어봐. 이 교회도 의미가 없잖아요, 다. 그죠? 무슨 의미예요? 가정교회는 어떻게 돼? 다 끝이야, 다 끝. 특히 여기 남자 되신 분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조금 벌어도 잘 때 자요. 다 무너뜨리고 나서 나중에 그 돈으로 회복도 안 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굽이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용인 줄 아는 거예요. 갈대인데. 갈대면서.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지어 그 바벨론도 꺾어버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센 손으로 저 이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결국에는 그 바벨론, 물론 이 신약에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하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명되는 그런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던 국가,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그 최후의 권력의 국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모든 것이 다 갈대처럼 꺾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은 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의 심판 1항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국가적으로, 우주적으로, 또 저랑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 죽음으로, 개인적으로 어쨌든 종말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두 번째, 말과 세 번째,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의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성경이에요. 한 날을 정해놓으셨다. 근데 내가 용인 줄 알고 까불면 되겠어요? 오늘 에스겔서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회복의 뿔로 영광을 살려주시고 주를 거역하는 자들은 갈대처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황폐해 있어도요, 저랑 여러분이 택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 뿔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린 계속해서 갈대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겸손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 부분은 이 정도는 내가 잘하지, 여긴 내가 용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여기선 내가 괴물이야 하는 거 없어요. 제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 K3라는 자동차인데 처음 나왔을 땐 이 별명이 몬스터 K3 이러고 나왔어요. 작은 차 중에서도 지금 봐도 그 옵션이나 이런 게 대단해요. 크루즈 모드가 있고 그 조그만 차가 뭐 엄청납니다. 핸들 조종 감도도 뭐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차였는데 지금 제 차는 가래가 끓어요. 밟으면 막 소리가 나고. 무슨 몬스터? 기계도 가는 거예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저도 차를 그래서 겸손히 몰고 있어요. 언제 퍼질지 모르겠어. 끝맺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판날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4절 신약성경 109 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로를 보고 두로는 그래서 망했구나, 어이쿠야, 그게 아니고요. 남궁현우 너 회개하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준 이유가 너 회개하라고 그 얘기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 때의 두로와 시돈이 너네보다 더 잘 견딜 거야. 두로와 시돈 심판 당했던 거 아니야? 아니,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의 설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짜 심판이에요. 대법원 심판이에요. 최고법원이라고요. 11장 31절 다음 장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으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을 알고 이 은혜의 풍성한, 손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핸드폰을 넣고 다닐 정도로 은혜와 진리가 가까이 있는, 틀어놓고 들을 수 있고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솔로몬 시대에도 스바 여왕은 그 먼 거리를 짐 싸들고 돈 싸들고 가서 들었다, 복음의 진리를. 마지막 다음 절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요나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나왔지만 나는 사망과 죽음에 있는 무덤에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3일간 깨트리고 나온 하나님 아니냐. 저랑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천국이 침노하고 있고 천국이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랑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랑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한 놈들 하면서. 이집트는 결국에는 광야로 몰락하고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바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바위돌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용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늘 나는 갈대와 같습니다. 나는 종이 한 장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갈대아인데 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0장 플레이 해주세요. 1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뜨려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갈대이고 종이인데 용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변에 있는 힘을 의지하다가 같이 빙판 위에 넘어지는 꼴이 되리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저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야다, 정말 경험해서 안 하나님 또 어리석게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초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경험했던 자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과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자고 안개요 떨어지는 꽃과 같고 정말 풀과 같은 자들입니다. 용인 줄